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독생자라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임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그러면 하임이도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죠. 입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야. 양자와 양녀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생겼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다녀.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다녀. 그러면 사탄은 하임이를 찾아올까 찾아오지 않을까? 하임이를 찾아와요. 목사님도 찾아오고 엄마 아빠도 찾아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와. 교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탄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와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입양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살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되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 예수님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 자, 4장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어?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거야. 어쩌다 보니까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광야로 보낸 거야. 잠깐만.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좋은 분인데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보낸 거지?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막 눈에 막 멍들고 코피 나고 하나님 배반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왜 성령님이 시험 받으라고 광야에 보낸 거지? 응?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라고 보낸 거야? 아니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보낸 거야? 맞아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보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해. 예수님은 또 뭐이기도 해?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람이 이긴 거고 하나님이 이긴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긴 거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임이 혹시 학교에서 운동회 한 적 있어? 운동회 할 때 하임이 무슨 팀이었어요? 체육대회 했어?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회 안 하나? 옛날에 목사님이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는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눴어. 청팀, 홍팀이야? 옛날엔 청팀, 백팀이었는데 요즘엔 청팀, 홍팀이에요? 학교마다 달라? 좋아. 청팀, 홍팀 합시다. 그래서 청팀이면 머리에다가 파란색 띠를 딱, 홍팀이면 머리에다 빨간색 띠를 딱, 그래가지고 달리기 할 사람, 콩주머니 던지기 할 사람 나와서 해.
그러면 내가 막 던져서 이겼어. 이기면 나도 이긴 거지만 누가 이긴 거가 되는 거야? 청팀이 이긴 거지. 내가 청팀이니까. 그거와 똑같아.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갔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기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긴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긴 것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이긴 것이 되기도 하는 거야. 청팀 띠를 딱 띄고 가서 달리기 빡 이겼어. 그러면 청팀이 이긴 거지. 하이미가 뛰어서 이겼지만 누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청팀도 이기게 되는 거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게 됐어요. 성령님이 시험 받아야 돼요. 가세요. 한 거야. 가서 시험 받아서 망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때까지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이긴 적이 있냐 없냐? 계속 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나가서 이겨줘야 돼 지금. 예수님이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겼을까 졌을까? 우리 킹 오브 킹스 보니까 나오지 거기에. 그치? 막 회오리 바람 푹 치면서 그것처럼 우리가 읽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억울하게 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시험 받으러 보낸 거예요. 보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했어? 2절 보자. 준비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자,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 줄이신지라. 줄이다가 뭐야? 밥을 안 먹으면 굶으면 배가 고프겠지, 그지? 줄이신지라는 배가 고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은 후에 예수님이 배가 엄청 고팠다 이런 뜻이야. 하임이 굶어본 적 있어? 없지. 아직까지 없지. 굶으면 어떻게 될까? 배가 엄청나게 고파. 손이 덜덜 떨려. 목사님은 굶잖아. 손이 덜덜 떨려. 손이 덜덜 떨리고 땀이 쫙 나고 갑자기 눈앞이 흰색으로 변해. 샥 변하고 이러다가 퍽 쓰러지는 거야. 굶으면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이나 굶었어? 40일을 밤낮으로 굶었어. 예수님이 굶어가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한 거야. 자, 질문. 40일 동안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해가 떴을 때든 해가 졌을 때든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한 거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이미한테 질문. 예수님은 그런데 왜 밥 먹을 시간까지 밥도 안 먹으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말도 맞아. 자, 4장 1절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왜 광야로 보냈어? 사탄의 시험에 이기라고 보냈지. 그치?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로 나갈 때 내가 사탄과 싸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지. 알면, 사탄과 싸울 거라는 걸 알면 뭘 해야 돼? 내가 지금 시합에 나가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치? 내가 달리기 시합을 나가야 돼. 그러면 달리기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쵸? 내가 성경 암송대에 나가야 돼. 그럼 성경을 미리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지. 예수님은 광야에 나갈 때 시험 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사탄이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됐다 이 말이야.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한 거야. 만약에, 그냥 만약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도 안 했다. 그냥 아침에 돈가스 먹고 점심에 삼겹살 먹고 저녁에 피자 먹고 그냥 배가 목사님처럼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마귀가 언제 오나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사탄하고 싸웠을 때 이겼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힘들었을지도 몰라. 예수님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온몸에 전신갑주 입는 거 하임이 생각나요? 머리에는 뭘 썼어? 투구. 가슴에는 흉갑. 허리에는 허리띠. 이쪽 손에는 방패. 이쪽 손에는 성령의 검. 다리에는 각반. 발에는 믿음의 신발. 그치? 온몸을 무장해야 돼. 안 그러면 싸우러 나갈 수가 없어요. 응? 네. 예수님은 싸우려면 힘이 필요한데 금식을 했어요. 밥을 먹어요. 그치, 맞았어. 야, 하임이 진짜 질문 잘했다.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굶으면은 힘이 없잖아. 그치? 달리기 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밥을 굶었을까? 힘이 하나도 없을 텐데. 사탄하고 싸우는 거는 뭘로 싸우는 거야? 주먹으로 싸우는 거야? 칼로? 총으로? 다리로 빵빵 차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려면 밥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사탄은 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들고 칼처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이나 기도했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저 예수를 공격하면 제일 넘어뜨리기가 쉬울까? 기도를 하고 있다가 40일이 딱 됐는데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 배고픈 것 같은 거야.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돌멩이를 뭘로 만들어 봐라? 떡이 되게 해봐. 너 지금 배고프지? 그래. 먹고 싶지? 그래. 먹으면 어떨 것 같아? 먹으면 기분 좋겠지. 그러면 요 돌멩이 너 떡으로 만들어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일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 너 떡으로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거 돌멩이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응? 앙버터 빵으로 만들어봐. 앙버터 빵 먹고 싶다.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며? 이렇게 한 거야. 빵가게 가면 사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사탄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뭐 먹고 싶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멩이 빵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이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잘못된 말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 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멩이 나 떡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아무 문제 없네. 떡으로 만들자. 먹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5절을 봅시다. 4절을 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맞았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먹으로 사탄한테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했어? 사람은 뭘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뭘로 살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았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었다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떡으로 만들어서 냠냠 맛있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1. 사탄의 유혹이니까. 맞았어. 2. 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말에 따라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지, 그치?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을 잘 몰랐어. 예수님이 그냥 중국집 메뉴 같은 거나 외우고 있었어.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살아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물리쳤어. 1라운드 승리를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승리했고 사람으로서도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잖아. 우리는 누구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맞지? 우리도 하나님에게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임이. 딴짓하면 안 돼. 응? 잘 듣고 잘 봐. 알겠지? 우리도 누가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우리도 있다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탄이 하임에게 와서 야 김하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살아봐. 맞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되는 거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면서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더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내 마음에 사탄이 삭삭삭삭삭삭삭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딴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겨낼 수 있어. 사탄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 사탄은 예수님도 찾아왔었잖아. 우리도 찾아오겠지. 하임이도 찾아오겠지. 몇 번 찾아올까? 언제까지 찾아올까? 맞았어요.
사탄은 끝없이 찾아와. 죽기 직전까지 찾아와. 크리스찬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문을 문으로 잡고 열고 있는데도 화살을 쏘면서 찾아와. 그게 사탄이야.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살게 하려는 게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투구를 딱 쓰고 가슴에 흉갑을 딱 쓰고 허리에 허리띠를 딱 메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탄과 싸우면서 사는 거지. 사실은 이기면서 살아야 되지.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겨야 돼.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졸거나 딴 생각 실컷 하거나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있다가 집에 가서 뭐 그냥 세상 생각에 빠져 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듣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잘 보고 내 잘못을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이해가 안 돼? 앞으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하임이.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사탄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도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이기는 게 돼야 돼.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한단 말이야. 그때도 우리는 이기는 게 돼야 돼. 그냥 노래 띵띵 반주 맞춰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건 이겨야 돼. 예배도 이기는 거가 돼야 돼요. 그뿐 아니라 그냥 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뭐 어린이집 갔다가 뭐 하다가 하는 이 모든 삶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런 거야. 사탄이 언제나 찾아오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좋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길 수 있다. 기도합시다.